별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 또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저희들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인가 걸림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십자가는 인간을 둘로 나누는 기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하고 거치는 것이 되지만 지적 교만, 그들이 갖는 사상, 이념, 철학, 지혜, 신념 모든 것을 포함하여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거치는 돌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력과 영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유심히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영광의 주,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전의 구속 언약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복종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묵상할 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고 십자가를 과거에 묻어놓지 마시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한 단계 더 이렇게 나가서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 묵상지를 한번 꺼내 보시면 화요일 날 십자가 제목이 뭐지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 밑에 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구원 방법이다. 아멘. 예,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완벽한 구원의 방법이라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지 왜 하필 십자가여만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교리적인 설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일지라도 이것을 다시 곱씹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묵상지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교환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당면한 인간의 현실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경제가 나아지면 살만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지 교육만 잘 받으면 아주 좋은 시대를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아니야. 구조적인 악 때문이야. 환경의 문제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성경도 여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난도 고통이고 상처도 아픔이고 구조적인 악도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거나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지능범 고위 범죄자들은 대부분 학력이 낮아요, 높아요?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죄를 짓나요? 부자들이 더 많이 짓나요?
그건 모르겠지만 죄의 덩어리로 보면 크더라고요. 진짜 크더라고요. 덩어리가. 사회적인 구조의 악, 그거 해결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한 거라고요? 끊어진 거예요. 오늘 23절, 24절부터 읽었는데 앞절, 자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뭘 못 본다고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이 아니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하심인데 그 은혜를 못 보는 것, 영광의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맞습니다. 여기서 죄란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요, 하나님이 없이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칠게 대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죄예요. 죄.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부터 인간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질 뿐더러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다 깨졌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영혼의 본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죄로 물들기 전에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밝고 아름답게 빛나면서 주님의 진리를 응시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래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어둠에 잠식되어서 그 인간의 영혼의 기능이 파괴되면서부터 우리의 지식으로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판명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만한 많은 사실을 관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영혼과 정직하게 연결할 수 없어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욕망 때문에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되었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었지만, 타락하고 난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그렇게 기능이 파괴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말씀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파괴된 형상을 갖고 난 이후부터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었어요.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지 13절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읽지 않은 주제지만 성경의 3장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게 없다고요? 여기 두려움이 경외입니다. 경외.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된 가장 큰 패단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게 사라졌다고요? 경외하는 게 사라졌어요.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영혼의 본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룩하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이 죄를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다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간과하셔서 완전히 없애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판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판사인데 이 판사 앞에 흉악한 범죄자가 있었어요. 근데 흉악한 범죄자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하여 피해본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판사가 마음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착해가지고 이 흉악범에게 너무 불쌍하다고, 그래서 당신의 죄가 없다고 간주해 주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판사가 공의로운 판사일까요? 아니죠. 불의한 판사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루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죄를 대충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정확히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악이라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됩니다. 오늘 묵상기 두 번째 볼까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묻어둘 수만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였고요. 오늘 본문 25절에 그 사실이 잘 드러났습니다. 25절. 자, 제가 한번 먼저 앞부분을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같이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화목 제물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셔서 25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대요? 여기에 의가 뭘까요? 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그냥 덮어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화목제물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수많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거기에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무언가가 죽어야 되고요, 죽을 때 그냥 죽지 않고 뭐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양과 염소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됐어요. 물론 부잣집이라면 다 양과 염소를 희생시킬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양과 염소가 없기에 집에서 기른 집비둘기,
그리고 산에서 잡은 산 비둘기조차도 그렇게 해서 희생 제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누가복음을 이제 읽습니다. 저도 요 며칠 사이에 누가복음을 전체를 읽기 위해서 읽다 보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가 되어서 이제 그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가 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데, 그가 정결 의식에 필요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제물을 살 돈이 없어서 뭘 가져옵니까?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그만큼 그 가정이 어려웠다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어려운 가정조차도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 죄는 희생 제물이 없으면 결코 용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산에서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반드시 피를 흘리도록 하나님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거기에 예루살렘의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분이었고요, 성경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해 두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너가 죽지 않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의 마지막 소망은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자신의 눈을 평안히 감겨주는 것이 마지막 기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위하여 그 부모들의 손에 들려 그 성전을 찾을 때 성령께서 성전을 찾은 예수님의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시므온이 그 예수를 안고 했던 첫 번째 말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자를 보니 내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으리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마지막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비둘기를 안고 있는 부모에게 참된 희생 제물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만족시키실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죄를 물으셔야 되는데 그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물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끝에 여러분이 읽은 표현처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뭐 하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다 뭐 하셨다고요? 간과가 뭡니까? 간과.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그냥 지나갔다 이런 의미지만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인내로 여러분의 죄를 다 그냥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그래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려놓은 것. 뭐 한 거요? 가려놓은 것. 가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가려놓은 것, 그거 단 한 번에 어디에서 처리를 했냐면 십자가에서 다 처리를 했어요. 여러분의 죄는 가려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이 깨우쳐지고 여러분이 회개가 일어나고 그 십자가를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신학자는지는 기억이 지금 잘 안 남아요. 제가 메모한 게 있는데 어느 신학자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고 지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이 거기에서 다 종합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제가 몇 마디를 적어놓은 걸 제가 노트에서 꺼내서 다시 여러분에게 좀 적어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에서는 종교적인 평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죄악들이 드러났냐면 종교적인 편견이 있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아집과 시기, 자기 체계를 지키려는 위선, 거기에는 정치 권력과 이익의 결탁, 거기에는 불이한 재판이 있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재판, 진실보다는 여론을 따르는 그런 재판, 그리고 거기에는 군중 심리도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를 외치던 입술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 대중은 얼마나 쉽게 선동하는가. 그뿐인가? 거기에는 폭력이 있었다. 로마 군인들의 조롱, 채찍질, 모욕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까운 자들의 배신도 있었다. 제자들의 도망도 있었다. 가롯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도 있었고, 거기에는 거짓 증거도 있었고, 모함도 있었고, 살인도 있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읽었지만 잘 들어보면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뭐예요? 죄악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이 다 어느 사건에 지금 있었다고요? 십자가 한 사건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에 인간의 모든 죄악이 다 있었다. 주님은, 하나님은 그걸 안고 그 모든 죄악을 처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으셨기에 이제 이 모든 죄악이 있는 인생들은 그 죄악을 처리하신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우리 읽고 이제 정리할 텐데요,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여기 의롭다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네, 3번 나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리고 우리도 칭의 의롭다고 만드실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안하신, 영원전에 생각하신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환지 우리 셋째 그 굵은 글씨만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셋째, 그 두 가지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밑에 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셨고 공의, 그런데 그 심판을 나 대신 누가 감당하겠다고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완벽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기면서 여러분이 자랑하는 많은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의 의만 붙들며 살기를 힘쓰는 오늘의 말씀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